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22장 앞부분의 말씀은 보신 것처럼 유다의 배신과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일, 다락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을 내용으로 하고, 베드로의 부인 그 만찬 석상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더 살펴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운동 경기에서 보듯이 못하는 팀도 홈에서는 힘을 냅니다. 먹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는. 야, 여기가 우리 홈그라운드야.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쭉 내용을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을 홈그라운드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 다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논쟁에서 번번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요? 그것도 성전에서.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율법 들고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조죠. 자기 그 계파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정체성.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 중에서 대제사장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권력을 많이 누린 사람들이 또 사두개파긴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뭐 이단 취급도 하지만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 여호와 증인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고. 그런 걸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듯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전부 다 와가지고요. 자기들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번번이 다 창피를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우리한테는 막 떵떵거리고 이게 맞아 막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요 더 이상 말을 못하네. 완전히 체면을 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한 번씩 카운터 펀치를 막 맞을 때마다 휘청거리죠. 그렇게 되니 민심이요 그때마다 그냥 썰물처럼 쫙쫙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요. 유월절이 곧 됩니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점점 더 이 예루살렘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와가지고 민심이 그런 때 예수에게 한번 확 쏠리면 야, 이거 끝장이다. 이 자리도 내놔야 될 판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두 눈 뻔히 뜨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 보고를 받고 막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거기 19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바로 이어져서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또 성전에 아마 그 다음 날이겠죠.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일당 이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겠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19장 4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48절인데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사람들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제 지금 성전 와가지고 그 난리를 쳐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예수를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20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중심에 성전에다 이렇게 탁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포도원을 가로챈 악한 농부나 다름없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장 19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없애고 싶었어요.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이 악한 농부 같은 줄 알았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이러다가 우리가 심판받겠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누굴 두려워해요? 백성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무서워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맞으면 해야지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엘리야가 왕의 권력 앞에 주눅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나 압도적인 왕의 권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혼자 대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혼자 서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폭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축약된 말씀을 보지만 실제는 뭐예요? 너 어떤 잘못이 있다고 지금 그걸 들춰내는 거잖아요. 옷 속에 감추어 두거나 장롱 속 깊이 묻어두거나 마음의 은밀한 그 골방에 감추어 놨는데, 그렇게 은폐했었는데 그 죄들을 세례 요한이요 탁탁 찍어내고 찾아내고 들춰내는 겁니다. 부끄러워요. 가고 싶지 않죠. 거기 가면 뻔히 다 아니까.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의 분봉왕, 최고의 권력자 헤롯 안티바스, 이 헤롯이 지은 불륜의 그 죄를, 그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그거 말하면 죽을 줄 몰랐을까요?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금기어이였을 거예요. 야, 너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왕의 귀에 들어가면 너 죽어. 굳이 다 말을 안 해도 굳이 다 아는데 그걸 꼭 말을 해가지고 죽음을 자초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온다고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시거나, 때로는 사람들 피해가지고 혼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녔잖아요. 찾으러.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거절하고 소리 질러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해도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통과하고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는 내가 가는 길은 과연 예수님의 길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겠죠, 다. 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 은밀히 이들을 만나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다. 3절 말씀을 보시죠. 왜 그랬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또 생각나지 않아요? 와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우리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유다가요, 네가 중심이어야 돼. 너 지금 아담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왜 네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 왜 네 맘대로 안 돼, 네 삶이? 네가 중심이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지금 유다에게 똑같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 그러면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그렇게 자기 길을 고집하며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간다고 쳐요.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지금 둘러 앉았어요. 누구네 집에 지금 다락방을 지금 얻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인 줄 지금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리세요. 누가복음은 특별하게도 잔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잔을 나눠요.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먼저 잔을 나누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식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찢겨질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에서의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과연 들리기는 할까요? 제자들은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4절 보죠. 자, 24절 같이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생각에 지금 몰두해 있어요?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어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온통 마음이 빡빡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이 그 염려에, 그 걱정에, 내 생각에, 내 일에, 내 관심에, 이걸로 그냥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서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 지금 제자들은 뭘로 꽉 차 있어요? 야, 곧 있을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등극, 그 옆에 이쪽 자리 저쪽 자리 누가 크냐,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걸로요 온통 지금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두 아들이 특별히 와가지고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저 자리 우리 아들 자리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였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안 들려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유다나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왔고 아직도 그 길을 가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이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하고 지금 동행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지 않냐. 우리의 길이 예수의 길 아니냐. 하지만 이들은 예수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 야고보의 길, 요한의 길, 유다의 길, 각자 자기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인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곧 죽는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었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크냐? 나는 저쪽 자리다, 나는 이쪽 자리다, 여기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서 찾았어요? 자기의 어떤 필요에서 찾았어요. 나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이 대제사장 혹은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백성들로부터는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존경을 받았던 이 사람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지요. 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 주님, 오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가룟 유다 같고 내가 바로 누가 크냐고 다투던 그 제자들 같지 않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8곳의 선교 동역, 7곳의 선교 동역지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그 다음에 뚫라이 미션, 이번에 부활절 헌금을 나누기로 한 조이풀 바티아 교회 기억하시고요. 또 캄보디아 행복한 집, 안동 고천교회, 희망의 위프렌즈, 우리 이주민들, 그리고 여명학교, 석식당, 세물결 플러스 우리 기억하시면서 복음으로 같이 힘써 일하는 귀한 사역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선미 권사님 옳게 되시는 김미자 씨 지금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렇게 호전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순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